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13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이제 로마서 8장까지는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제 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그것을 이제 말은 쉬운데 자꾸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 율법을 의지하니까 또 왜 그런지를 계속 설명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얻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은혜와 사랑이 커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구원만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도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를 나눠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행위는 내가 해야지. 물론 내가 하는 주체는 있지만 우리들이 믿음으로 구원 얻은 다음에 믿음의 삶을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 대해 죽고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함을 알고 사단의 참소와 우리 속에 연약함, 죄의식, 또 죄에 대한 어떤 무거움 그것을 느낄 때도 여전히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함을 알고 우리를 죄에게 드려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우리 자신을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자꾸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 성령으로 하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친히 직접 하나님이 영원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시니까, 그렇게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 그게 8장까지 얘기해요. 그 다음에 9장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근데 하나님께서 맨 처음 택한 사람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유대민족이란 말이에요. 아직 율법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 대한 11장까지는 그 유대인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은 안 믿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신다. 11장까지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 자손을 축복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스라엘이 아직 율법을 이제 지키면서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바울이 그게 애타는 거죠. 그래서 9장 앞에서는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어요. 내 동족, 내 혈육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길 바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내가 너와 함께 내 후손에 복을 주리라는 그 언약이 폐기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언약은 여전히 유효한데, 그럼 지금 왜 이스라엘이 안 믿어?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거죠.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지금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그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고 나중에 유대인들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약속이 폐해진 것이 아니고, 그러기에 이제 지금은 다 안 믿는 것 같지만 그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9장에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비슷한 말씀이지만, 그런데 그들이 왜 그랬지? 유대인들이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고 자기식으로 밀려고 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식으로.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32절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유대인만 아니라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우리들도 여전히 이런 것에 나도 모르게 잡혀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쁘거나 불가능하거나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것이 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를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알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못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그래서 100번 죽어다 깨어나도 안 되는 그런 구원을 은혜로 주신 것을 알고 그랬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 자가 되면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하신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하게 그러니까 달라요.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한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복된 모습으로 살려고 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이기도 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 자녀의 일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삶은 구원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증거란 말이죠. 구원의 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어떤 분은 제가 이제 미리 왔다 갔다 하지만 좀 죄송한데 구원받았으니까 뭐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 구원을 받았는데 뭐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안 살아도 용서했으면 구원받았잖아. 이건 반만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구원은 맞아요. 구원받은 우리는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종으로 곧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애써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참소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끊임없이 계속 우리에 부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후원해 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 예수 믿고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로마서 8장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인 것을 알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고난도 받으면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 와중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이죠. 다시 갔다가 왔어요. 와서는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2절에 나오죠. 10절에 이제 10장 1절에는 보면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도 구원받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랍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이 열심히 있었는데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10장 2절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꾸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만족이 하나님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어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도 했어, 이것도 했어, 이것도 했네, 이것도 했어. 그것으로 내 의를 만족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 마음에 만족도 있고 기쁨도 있고 위로도 있고 이렇게 뿌듯함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의가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사람의 의는 옷과 같이 낡는 거라요. 낡아져.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 말이 참 뭐랄까요? 무슨 말을 하면 핵심, 팩트 폭력이란 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를 세우려고 해. 그래서 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계속 부딪혔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종교 행위를 열심히 했거든요. 안식일 지켰어요. 11조 했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엄청나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여러분들도 좀 죄송하지만 그렇게 내가 새벽기도도 나왔어. 내 이름도 신앙을 잘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잘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했어. 그게 의가 돼서는 안 돼요. 예배 다 참석했어? 그게 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 이런
은혜 받는 수단은 메리트가 없다는 말이에요. 메리트란 말이 뭐냐면 그것으로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야.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행위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뢰를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지, 그 행위 자체에 무슨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행위 자체가 특별하지 않으니까 이거 그럼 이렇게 매일 안 나도 되겠네요? 아니, 그것도 모르게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래서 그걸 은혜의 수단을 열심히 써야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왜냐면 저도 여러분처럼 교회 열심히 나갔거든요. 저 일주일에 4번, 청년 때 4번 교회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나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와. 그게 물론 자부심도 있고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건데 그게 내 의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지. 그것 자체가 나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신앙의 행위가 다 그렇단 말입니다. 자칫하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의로운 거야? 아니에요. 그 의는 보세요. 그럼 나보다 그런 의로 더 센 사람들은 누가 어딘 줄 알아요? 불교에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이사님 이름을 까먹었네. 치악산. 원주에 있는 치악산에 갔거든요. 치악산 꼭대기 올라서 놀랐어요. 치악산 꼭대기 가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큰 돌탑이 있어요. 돌탑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교회 높이만한 한 3분의 1 정도의 돌탑이 몇 개가 있어. 전에 내려온 전설이 있어요. 근데 그 돌들이 어떤 돌인 줄 아세요? 산에 있는 돌이 아니래요. 바다에서 가져온 돌.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마음을 먹었길래 원주 치악산에 바다에서 돌을 가져와서 그 산에다가 돌을 쌓았을까? 한두 개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와, 못해. 그 정도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 행위로 뭔가 자기가 뭘 열심히 해서 이 정도야. 못해냐고. 그게 진짜인지 전설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들어서 와, 대단하다. 도대체 뭘 위해서 그렇게 쌓았지? 어떤 마음, 종교적인 어떤 발로가 있었겠죠. 근데 그게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 뭔가 다른 사람 하지 못하는 정성을 들인다. 우리 심성에 한국의 심성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치성을 들인다고. 빼놓지 않고 뭘 열심히 하면 그게 나에게 뭔가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비슷하면 오히려 그럼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게 나쁜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구할 때 그런 은혜의 수단 가운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수단 자체는 예배라는 행위 자체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그런데 그러면 많이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아니지. 많이 예배를 드려야지. 왜냐하면 많은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함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누가 주세요? 은혜를 누가 줘요? 하나님 주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받는 은혜의 수단 우리가 누릴 뿐이야. 그때까지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것이 내게 의는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니까. 할렐루야. 제가 이것을 깨닫는 데도 오래 걸리니까 문득 그렇게 깨달았어.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오래 내려오는 어떤 고치고 싶은 나도 모르게 생긴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기도 자체를 의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 많이 하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제일 고집스럽고 제일 목사님 말을 안 들어.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는데 고집스러워. 왜 그렇죠?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서 안 듣는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할수록 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안 들어. 고집스러워. 잘 그래서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뒤에 얘기는 내일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걸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 자신이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 자신이 율법학자였어. 내가 열심히 지나쳐서 내 조상의 앞에서 사도행전이 열심히 지나쳐서 예수 믿는 저것들 다 죽여야지 하고서 대제사장에게 권리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할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잘못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잘못 알고 있었어. 성경을 열심히 봐야 하는 이유가, 물론 성경을 이렇게 해봤지만 다시 한번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의로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받는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이거 제가 좀 확대해요. 자기식으로 믿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받는 게 자기식으로 꼭 믿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식으로. 제가 성경을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기식으로 믿지 말고 성경대로 믿으라는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자기식으로 성경에 이렇다고 들어왔으니까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지만 이런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말씀 받지 말고 이런 말씀도 들어야지. 속에 성경이랑 싸워. 이런 말씀 있잖아요, 성경으로. 근데 이런 말씀도 있네? 이 말씀도 들어야지. 이미 우리 속에 어떤 말씀을 받지만 어떤 말씀을 안 받아.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되게 조심하거든요. 말씀이라면 일단 거부하지 말고 들어. 말씀이라. 근데 우리 속에 어떤 건 받고 어떤 건 안 받고 자기 식으로 믿으려고 이럴 수 있잖아요. 또 죄송합니다. 말 나온 김에 이걸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말씀 받았는데 왜 제가 말씀대로 안 한다고 그래요? 요건 받고 요건 안 하면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요것도 받고 요것도 받아야지. 내가 이거 따라가는데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이 말씀으로 이 말씀도 받아야지. 좀 더 깊이 말하면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받고 내 마음에 안 맞는 건 안 받아.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제가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내가 이랬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래서 제가 가끔씩 하나님 말씀이랍니다. 딴지 걸지 말아야지. 내 속에서 이미 말씀을 갈라내고 있어. 내가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라도 마치 내가 말씀 위에 있는 것처럼 딱 올라가서 요건 받고 요건 안 받고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씀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 위에 딱 있어가지고 요건 받고 요건 안 받고 요건 좋고 요건 싫고 이렇게 자기가 말씀을 가르고 있어. 말씀 위에서.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때마다 나를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 뭘 말씀하시면 내 그대로 받으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바울이 지금 유대의 이스라엘 사람이 얘기할 때도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신약 구약 성경을 갖다 대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를 얻었어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얻는 의를 안 받아들여. 예를 들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기에 의롭다 힘을 받은 거라고 창세기 15장 얘기를 해도 안 믿어. 왜?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도 여전히 여기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 모든 문제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를 자기가 이것이 옳다고 하고 자기 의를 따라오는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거나 따르지 않는 꼴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라. 그래서 제가 이런 쪽으로 좋아하는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은 중요한 얘기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 너희 생각을 내 생각이냐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길과 너의 길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도 그렇고 믿음 이후에 구원받은 자의 삶도 역시 하나님 말씀에 있으니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으니 믿음을 의지하고 율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를 따르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의를 세우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우리가 알고 그 은혜의 사랑에 붙잡혀 따라가야지. 제가 예전에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 이제 구원받은 건 됐어. 그러니까 뭘 행위를 열심히 해봐야지.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동력이 딸려요. 제 경험적인 동력이 딸려. 오히려 내 삶을 변화시켜 내가 구원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때 내 삶도 말씀대로 더 잘 되더라고. 근데 구원의 은혜를 다 받았어. 무시하고 이제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빡빡해. 안 돌아가.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에도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이 새벽 시간에도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고 믿음으로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그런 방법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내 식으로 내 방식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법칙을 따라 복되게 살아가는 저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